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의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또 전도자의 말씀에 비른다면 우리를 인생을 허망하게 그렇게 생각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노아와 롯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죄가 광영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때에도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그 심판 때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단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예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도 노아의 때에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이, 뭐 있겠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머님을 한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제가 할 때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에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말씀을 늘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죄로 인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꼬박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체에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워낙 반대하시니까 함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리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마음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무시하시고, 아버지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떤 때는 약간 역정을 내시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때가 될 때마다 교회에 가자 그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해야 하냐고요? 무엇을 전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대요? 멸망한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멸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으셔야죠. 교회를 방주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지난 주 중에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손으로 이렇게 톡 막아서시는 거예요. 순간 저도 놀래가지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한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가리켜요. 근데 바닥을 봤더니 싱크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싱크홀 아시죠? 갑자기 바닥 꺼지는 거. 지하수 흐르는 것 때문에 갑자기 바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세운 거예요. 글로 지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앞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위험해서 빠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알려줘야죠. 저기 가면 빠진다고, 저기 가면 죽을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멸망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 같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여러분 예로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뭘 전해야 되냐고요? 망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단지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그곳으로 빠지면 그곳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들었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삼위일체로 얘기한다면 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그 기쁨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불쌍해서. 물론 불쌍한 마음도 있으셨죠.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 모를 때의 일입니다. 저도 다른 우리 지체들처럼, 친구들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게 들리는 내면의 음성은, 말씀을 볼 때마다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내가 잘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나 보다.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더욱 이제 신학을 하고 신대원에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아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제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첫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거를 해결하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첫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죄인인 나를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무엇도 나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데 서로 손을 잡아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이 손을 안 놔요? 예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줄 만큼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놓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언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결은 뭐냐면 이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딱 붙들고 끌어가시는 그 힘을 느꼈어요. 왜요? 당하는 일들이 환난이고 곤고고 박해고 기근이래요. 환난을 막 당해요. 근데 제가 인내로 경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포기해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내 삶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어린애들이 왜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다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 안 해요. 부모는 포기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대요.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자기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환난을 당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이 어려워져요. 건강이 안 좋아지세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자체가 뭐를 계속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겨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기까지 저라고 왜 인생에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죽을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저 못 해먹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 이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책임을 지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답니다.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답니다. 근데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자기를 내어줄 만큼이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 믿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지우려고 합니다. 애써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홈커밍데이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한다는 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어머님 팔순잔치 때 안 믿는 분들이 수십 명이 오셨어요. 거기에는 사업도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 목회도, 네 인생도, 너 어머니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전하시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들의 삶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아직 작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이름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잠깐 1분 정도 우리 함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 이름이 적혀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재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형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시는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웃과 지체와 우리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